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은 박해와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박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박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박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의 정의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된 말씀이 바로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타협을 피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박해와 처벌은 다릅니다. 이 처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종종 처벌을 박해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해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한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저질러서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고난은 박해가 아닌 거예요.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안 했어요. 게을리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안 맞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있어서 매를 맞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당했어요. 이건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여기에는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으니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성경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공경도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은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비둘기는 순결의 대명사잖아요. 전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박해를 받았어요.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박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집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집안일을 팽개쳐버렸어요. 자식들도 내몰라라 해요. 주부로서 할 일을 망각하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에서 막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막 사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 이건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벌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성을 죽이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박해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과에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나을 것이다. 나는 병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런데 차 타고 가는데 막 자가용 안에서 막 울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눈 뜰 거야. 그리고 나서 눈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광신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 은총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에 어떤 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은총으로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 관리를 함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기도하고 고칠 수도 있겠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깁스하고 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사의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하면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깁스 안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받는다. 주사도 안 맞는다. 약도 안 먹겠다. 나는 오직 기도로만 하겠다. 그래서 고통을 한두 달이면 나을 걸 한 2, 3년을 갔다고 하면 그 어려움에 당하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치적인 이유로 받는 고난도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부 투쟁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정부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야당을 지지하죠. 그럼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막 조사하다 보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치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박해는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는 의로움이 되신다. 예수님은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어려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 내가 광신도적인 행동을 해서 받는 어려움, 아니면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박해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박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박해만이 가치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죠. 그리스도인도 빛이죠.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죠? 재앙을 받게 되겠죠.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철학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때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박해를 받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박해는 가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상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박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더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박해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1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수훈은 예수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수훈이라는 말은 후세의 길이 전해져야 할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억제할 수 없어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역동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박해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뭐가 기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라면 슬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밥 먹고 나면 꼭 이를 닦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꼭 이를 닦아야 돼?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식사하고 나서 이를 양치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말을 하든 말든 무시하고 이를 안 닦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이 관리한 애는 깨끗한 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 관리 안 한 애는 나중에 이가 썩어서 치과에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도 나보다 인생 경험 많은 부모님이 말을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박해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우는 살이 찢어지는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목에서도 예수를 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에요. 고귀한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성도를 가지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쉽게 타협하고 환경에 휩싸여버리면 최소한 의를 위하여 박해는 받지 않게 돼요. 이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쁘냐고요? 그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모든 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요, 모르는 거 수두룩 하던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데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면 좋죠. 근데 다 알 수도 없어요. 박사라고 하면,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으면 이제 박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닥터라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만물 박사, 박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박사는 그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박사라는 학위를 줄 때는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학문의 세계에 스스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기초 학문을 닦은 자가 바로 박사예요. 우리는 박사님 하면은 막 대단한 사람인지 알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곤충학을 공부했다. 곤충학 박사를 받으면 이제는 곤충이 무엇인지 이제 걸음마 정도 떼는 실력이 되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 걸음마 정도 뗀 정도 실력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움 당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물론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정말 내게는 기쁜 일이었어. 정말 좋은 일이었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박해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겁니다. 새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구해주려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힘들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교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어렵지만 전도도 하시고 주님 때문에 어렵지만 죄악을 멀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부요보다는 주님 오시는 가난을 사모하고
주님 없는 출세보다는 주님 오시는 평범한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박해의 결과입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박해의 결과입니다. 박해의 양과 상급은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죠? 천국입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상이 크답니다. 여기서 상이 크다는 것은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즐거워하는 자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겠죠. 그리고 그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예수님 바로 믿는 자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겠죠. 그러나 천국만 그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라.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저는 결국을 알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내랑 헤어질 날이 20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40이 되었다, 50이 되었다, 6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라는 것은 죽을 날이 70년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몸 관리 잘해도 죽고 몸 관리 못해도 죽습니다.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 정결하게 된대요.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죠? 이런 박해를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된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데 뭐가 기쁩니까? 라고 묻는다면 즐거워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이 없으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돌들이 있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창조적인 신앙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런 큰 비밀을 깨닫고 이런 함성을 지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안 당하면 그릇 행했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당하면 얻게 되는 유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복이 되냐고요?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이건 복이구나. 왜 복인지는 지금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바울의 예를 들어서 시편의 기자의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 얘기를 통해서 성경의 얘기들을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의를 위해 살다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 주님은 채워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다가 고독할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많을수록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최근 읽었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십자가 좀 줄여주세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주의 종도 아니고 저는 사도도 아닌데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십자가를 좀 줄여주었어요. 가다가 보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해서 드디어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갔더니 십자가의 크기만큼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너희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고 내놓으라고 했더니 십자가가 너무나 작아져서 손바닥만한 거, 조그만한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잠에서 깼더니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너무 큰 십자가로 생각했구나. 이것이 나의 하늘의 상이 되는데 왜 내가 십자가 당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이 종종 들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복 받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좋을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내게 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의로워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박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